12월 9일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봅니다.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이야기죠. 어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깨끗이 이제 수리하고 모든 일을 다 16일 동안 해서 이제 마쳤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를 드려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는 그래서 미리 숫송아지, 숫양, 어린 양, 숫염소 등 속죄 제물로 미리 왕이 준비했어요. 그만큼 왕은 지금 이 제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제와 달리 번제는 일반적인 그러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만 이 속죄제는 특별한 죄, 특별히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이제 속하기 위해 용서받기 위한 그런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제는 왕가의 죄와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하스왕, 아버지 아하스왕 때 너무 우상을 섬겼죠. 유다나 전체로 하여금 유당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먼저 이제 제사장은 숫소와 숫양과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숫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숫염소를 왕과 회중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들이 숫염소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 바로 왕과 온 백성들의 죄를 그 숫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가 글로 다 넘어갔습니다. 숫염소에.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속죄 제물로 제단에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한 죄를 이제 속죄받는 것이죠. 그 왜 그런 속죄를 받느냐 하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속죄제, 번제 속죄제 제사가 지내는 동안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번제가 시작되어서 이제 속죄제가 끝날 때까지 찬양하게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온 회중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예배를 다 드린 것은 다윗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를 지금 재현한 것입니다. 자, 제사를 다 마친 후에 왕과 온 회중이 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자, 그 경배가 마치자마자 왕은 그 다음 순서로 백성들로 하여금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회중이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왔는데 어떤 백성은 자원해서 번제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 화목제물은 이제 일반적인 그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특별히 감사제물은 이제 이미 받은 어떤 특별한 은혜 때문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성전에서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성전이 이제는 완전히 다시 수리가 되어서 성전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희생제물은 또 한 가지 기름을 떼어서 번제단 위에서 태우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부분은 제사장이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백성들이 이제 먹게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번제물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은 아주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순수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악한 아하스 왕 때문에 우상을 섬겨야 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히스기 왕의 선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뻐서 그 열심과 충성의 상태로 급속히 전환된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억압적으로 못 드렸다가 이제 다시 드리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번제로 이제 바칠 짐승을 다 잡아서 벗기기에는 제사장의 수가 모자란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레위기 1장 6절에 따르면 원래 번제를 드린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는 일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드리는 자들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제사장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다만 제사장들은 이제 그것을 그렇게 다 하면은 단위에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는 일을 했어요. 근데 역대기 기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면 중간에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이제 바뀌었다,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제사장들이 부족했다고 하는 그 이유는 번제 제물이 너무나 많이 히스기야 왕이 가져온 걸로 충분했는데 백성들이 더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번제 제물이 더 많아졌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제사장들이 아하스 왕 때문에 제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그 제사장들에게 성결해라 하고 이제 그 성결 예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은 그것을 하느라고 지금 제사에 참여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숫자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친족인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러고서 언제까지? 제사장들이 다 더 보충이 될 때까지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지만은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잘 끝까지 제사를 잘 드리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 도우셨고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 예배를 회복한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고 한 것이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성전 자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성전 예배를 회복시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회복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회복이다, 그렇게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